카프카라는 소설가가 변신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엔 그레고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에겐 집을 사주는 효자였고 동생에겐 비싼 바이올린 교습을 시켜주는 믿음직한 오빠였으며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나 고객에게 인정받던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얼마나 과로했고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더니 결국 그는 병들어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벌레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 방에서 불쑥 나오자 어머니는 기절을 하고 아버지는 사과를 던져버립니다. 동생도 오빠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불행으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그를 벌레로 표현했지만 실상은 진짜 벌레가 아닌 너무 아파 벌레처럼 기어다닐 정도의 아픈 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 위에 회사 위에 몸이 크게 병들도록 일했는데 결국 몸이 아프니 모두가 그를 버립니다. 가족들마저 벌레 취급합니다. 돈 벌어올 때는 그렇게 최고처럼 높여주더니 온몸이 아파 기어다니니 먹던 사과를 던져버릴 정도로 벌레요 괴물 취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홀로 초라하게 자기 방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하고 난 뒤 가족들은 끔찍한 벌레 주고 너무도 후련하다는 듯이 가족끼리 소풍을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레고르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희망일 때는 누구나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들자 그는 벌레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이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겉모습이 형통하고 남들 눈에 복되어 보일 때는 이욥의 모든 면을 칭찬했고 존경하며 부러워했으며 그를 지혜롭게 여기며 그의 말을 어느 누구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슨 저주가 임한 듯 모든 삶이 엉망이 되자 사람들은 그를 벌레처럼 바라봅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윽박지르며 친구라 여긴 가까운 사람들도 자신을 무조건적인 악인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죄짓다가 하나님께 벌받은 자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왜 이런 아픔과 극한 고난이 왔는지 너무도 알고 싶어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를 향해 계속 침묵 가운데 있는 듯한 하나님을 간절히 날마다 기다리는 그에게 친구들은 네가 무엇이 간데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 만다 하는데 너 같은 악인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니까. 마치 아파서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져버리던 아버지처럼 그의 친구들 역시 그에게 온갖 막말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구절인 욥기 37장 23절 24절을 보면 제일 나이 어린 엘리후 역시 전능자를 우리가 어찌 감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법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능자를 찾으려 함 자체가 무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욥 당신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전능자께서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다 무시하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보란듯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경이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권능과 영광 중에 등장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동안 그렇게 지혜로운 척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느끼고 있는 척 말들을 하며 결코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어찌 죄인일 뿐인 너의 하찮은 말이나 들으시려고 너에게 임하시겠냐며 그렇게도 조롱했었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꺼려하는 저주받은 존재처럼 돼버린 욥을 위하여 그토록 오래 하나님을 너무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린 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보란듯이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한 반전이 생기고 나서야 그제서야 놀라며 자신의 어리석던 생각을 후회하곤 합니다. 오래전 각시탈이라는 드라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놀림받던 바보가 알고 보니 조선의 영웅이었던 각시탈이었음을 알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며 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바라보며 함부로 비교하며 멋대로 판단했던 일을 미안해하듯이 욥의 친구들 역시 욥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어미하심 보며 너무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욥 앞에서 창피했을 것입니다.
욥의 현재 상황만 바라보며 너는 결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없는 악인이란 말하던 자신의 입을 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다리며 기다린다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사람 결코 만나주지 않으실 거야 말하던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의 눈에 보기엔 어떠한 한 사람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여 보여 그를 향해 희롱의 말들을 내뱉으며 또 우리 스스로는 너무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희롱했던 그를 땅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극히 값지고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는 그를 벌레처럼 바라봐도 하나님은 항상 그를 향하여 긍휼의 눈, 애틋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으며 사람의 눈에 소망이 없지 그를 향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예약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말만 많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금생에서가 아니라면 네 생에서라도 그를 향해 주께서 친히 폭포수처럼 상급을 부어주심을 목도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막고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반대로 욥 같은 반전의 사랑을 그 역전의 은혜를 받을 분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바울, 베드로 같은 그런 위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향하시고 축복의 손을 펼치심이 아니요,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욥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오래 침묵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일이 아니면 모레 아니 그 평생 난 주님을 무척이나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었다면 만삭된 몸의 여인에게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임한같이 그토록 기다리던 욥 앞에 놀랍게도 주께서 갑자기 폭풍우 속에 등장하시어 자신을 계시함같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욥기 38장 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항상 전능자, 어미하신 분, 위엄 있는 분, 또 그냥 하나님, 주님, 이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1절에 욥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께서라는 신적 이름을 내세우시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 신적인 이름은 약속을 맺고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심판이나 축복 또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에 관하여 맹세하며 분명히 이루겠다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특히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욥기에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욥을 향한 훈계의 말씀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고통 중에 아파하고 슬퍼하면서도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던 욥을 향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곧 이루시겠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며 그 약속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최종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수많은 핍박과 멸시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기다리던 당신에게 찾아와 결국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듯이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님 응답하시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츠드케누 나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그 모든 여호와의 이름들, 그 은혜들이 집약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씩
여호와의 약속하신 은혜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한꺼번에 들어가 친히 구원을 이루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십시오. 의와 평강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세상 끝날 심판과 구원과 공의를 베푸실 메시아를 찬송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께서 임하시어 만나주실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서도 때로는 폭풍우처럼 때로는 세밀하게 당신에게 임하시어 그동안의 모든 의심들을 풀어주시며 근심의 구름도 물러가게 하시며 그 손 내밀어 여러분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끝내 주를 배우게 된 욥처럼 우리도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통해 주님 바라보는 날이 오겠지요. 주님, 그날 욥의 친구들처럼 바른 말을 했다고 여겼으나 알고 보니 참 부끄러운 말 하며 살았구나. 사람 아프게만 하는 말 하고 살았구나. 여기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사랑과 심판과 평강과 구원과 그 기쁨과 위로를 잘 전하며 살다가 고난 속에서도 늘 주님 기다리고 살다가 주 맞이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